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주말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일을 잘 준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주간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영적 어떤 갈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아버지의 양떼들이 오니, 목자의 양떼들이 오니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따라 살 때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며 또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험악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109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최후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함께 요약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한 후에 백성 앞에서 에레미야가 맨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쇠 멍에를 주실 것과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결국 그는 2달 뒤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사람, 그리고 뭔가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하는 이야기는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러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장은 그것이 쓰고 내게는 거북스럽고 많은 부담감이 가지만 꼭 들어야 할 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만 되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듣고자 하여 늘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경청하고 사셨습니까? 정말 듣기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여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것이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든 부담 가는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하루를 사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참 진리의 소식만 있지 않습니다. 참말, 은혜로운 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어쩌면 엉터리 같은 자기 신앙을 세워놓고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고,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주를 말하지만, 여호와를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있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바로 자기 제자화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음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를 우리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혹여나 거짓 선생, 거짓 목자 만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성경 있는 대로 시각장애인이 결국 시각장애인을 이끌어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 같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우울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메시지도 그런 맥락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하나냐, 사실 성경에서는 선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선자라고 말하기조차 거북스럽습니다. 그는 분명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그리고 그 밑에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렇지 않다고. 혹여나 너희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간 날짜도 2년 안에, 반드시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모든 성전의 그 기명들이 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 거짓된 메시지를 어쩌면 그들에게 듣기 상당히 달콤한 정말 매력적인 그런 말만을 전하던 선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참 선자였던 에레미야의 목에 있던 이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에레미야 2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이 에레미야에게 매라고 하면서, 목에 매라고 하면서 이것은 곧 너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결국은 억압을 당하여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의 옳은 방식대로 반복하여 말합니다.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니라. 자, 이렇게 고집스럽게 거짓된 예언들을 막 퍼부숴대자 에레미야는 더 이상 그와 충돌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말 한들 이건 우의독경, 소귀의 경읽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입장만 말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한두 번은 우리들이 말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경우는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갈등만 빚고 큰 분쟁만 일으키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리를 피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만나지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들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어르신들은 자기 입장의 말,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자, 몇 번은 제가 한두 번 정도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냥 왜? 더 이상 말 한들 그것은 감정을 살 뿐이고 오히려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에레미야가 그렇게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니라. 그러니까 꺾을 수 있는 이제 나무 멍에가 이제 꺾여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이제 쇠 멍에를 만들어서 줍니다. 자,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멍에를 매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일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개되거나 그것이 어떤 포기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저항을 하고 그 멍에를 꺾는 날짜도 결국은 내가 쇠멍에를 줘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처지에 몰고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뭐냐면 이제 모든 민족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내가 덜짐승도, 다시 말하면 유다의 덜짐승조차도 이 바벨론에게 다 억압을 당하고 결국 구속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어떤 질문을 던진지 모르겠지만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저런 대답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소명을, 다시 말해 콜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신학에 입문하고 또 공부를 하여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부, 극히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의적인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인 어떤 것에서 자기 욕심에 아니면 자기 뜻에 의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지. 오늘 하나냐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말이라고 거짓된 예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약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자, 여러분 28장 처음에 1절에 보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4년 다섯째 달 때 이 말씀이 시작됐는데, 하나냐가 어디 죽었습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그러니까 약 2개월 정도의 기간 속에서 이 일이 벌어져서 약 2달 만에 하나냐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짧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 이상 그 하나냐가 하는 어떤 말들, 그의 행위들이, 그 거짓된 말, 그 가짜 뉴스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들, 또 그의 어떤 심판의 행위들을 보면서 좀 경각심도 가지셔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늘 뭔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뭔가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만 너무 몰두하고도 집중하기보다는 때로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 또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극약 처방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 평행선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바퀴는 이 사랑과 긍휼의 바퀴가 돌아간다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안위함도 느끼고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떤 그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냥 풀려버린, 너무 느슨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 불안감,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어떤 사역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겠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이미 선거가 지났습니다. 그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죠. 또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이 가짜 뉴스를 뻗뜨리고 또 인신 공격을 하기 마련입니다. 가짜 뉴스는 종종 눈길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이나 완전히 조작된 뉴스 기사를 사용하여 독자층을 확보합니다. 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거나 인터넷 클릭수를 증가시켜 여론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수익까지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믿고 거기에 속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는 가짜 예언으로 백성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둔갑시켰습니다. 가짜 예언을 진짜처럼 믿게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가짜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도 기복적인 설교가 사람들의 주목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오늘도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목회자가 다 옳다라고 우리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개와 용서, 화해와 회복과 같은 메시지는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온통 거짓과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호응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가 어디가 좁은 문이고 어디가 좁은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또 많은 가르침들,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참 진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분별력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 참된 스승,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단과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 물려가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